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신학의 역사에서 진짜 깊고 매력적인 주제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제한속죄,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도대체 이 교리가 무슨 뜻이길래 그토록 오랫동안 수많은 역사적,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흥미진진하게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자료에 따르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하거든요. 십자가의 목적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이 근원적인 물음표를 머릿속에 딱 간직한 채로 자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제한속죄의 참된 의미. 둘째, 성경 속 구체적인 대상. 셋째, 대제사장의 중보와 십자가. 넷째, 완전히 성취된 완벽한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 신앙의 세 가지 유의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제한속죄의 진짜 의미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은혜가 좀 쪼잔하다거나 한계가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자료에서 정의하는 제한속죄, 다시 말해 특수속죄나 효력 있는 속죄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구원의 가능성만을 스르륵 열어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딱 택하신 자들의 죄를 실제로 그리고 완벽하게 덮어버렸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벽한 효율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두 관점이 완전 선명하게 대비되거든요. 보통 우리는 속죄를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의 가능성을 넓게 열어둔 거라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가 설명하는 개혁주의적 관점은 다릅니다. 대상이 택하신 자들로 좁혀진 대신에 그 구원은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이라는 확정된 결과라는 거예요. 대상의 폭이냐 아니면 구원의 확실성이냐, 정말 극명한 대비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은 이 주장의 근거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까요? 첫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알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강하게 밑줄을 긋는 단어가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개혁주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애초부터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전 인류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의 타겟팅은 명확하게 지정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데 구체적으로 조준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고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도 원문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그 대상에 엄청난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자료의 논리 전개가 되게 날카롭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 진짜 목자가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늑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는 않잖아요. 목자는 오직 자기 소유인 양들만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선을 아주 엄격하게 그으셨다고 자료는 부연하고 있습니다. 대상 좁히기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자료는 에베소서랑 사도행전을 인용하면서 이번엔 교회라는 단어에 집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들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걸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인류애 같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지는 아주 배타적이고 특별한 핀포인트로 집중된 사랑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데나 막 뿌려진 게 아니라 딱 교회라는 구별된 공동체를 사기 위해 지불된 목적이 아주 분명한 대가였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대제사장의 중보,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 연결하는 신학적 고리가 참 재밌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핵심 업무였던 속죄 제사와 중보 기도를 연결해서 제한 속죄를 설명하거든요.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명확히 못 박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내게 주신 자들 사이에 아주 뚜렷한 선을 긋고 계신다는 점을 포착한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직 내게 주신 자들만을 한정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그럼 그 기도의 베이스가 되는 속죄 제사의 대상 역시 기도의 대상이랑 똑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조차 안 하는 대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엄청난 연역적 추론 아닙니까? 네 번째 파트로 가볼까요? 완전히 성취된 완벽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청교도들이 아주 묵직한 돌직구 질문, 신학적 난제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만약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대속을 받은 사람 중 누군가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진짜 십자가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능동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개혁주의 관점은 이 난제에 대해서 히브리서랑 이사야 말씀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요. 이사야 53장 11절은 메시아가 자기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제사는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내리는 결론이 엄청 단호해요. 만약 대속받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건 십자가가 구원에 실패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는 절대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십자가가 절대 실패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100%의 효력으로 단 한 명의 누락도 없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쾅 못 박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해 알아보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 복잡하고 무거운 신학이 도대체 과거 청교도들의 실제 일상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자료는 그 유익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줍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이건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완전히 보장된 완성이니까 절대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엄청난 안정감을 준 거죠. 둘째는 감격입니다. 내가 수많은 대중 중 한 명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콕 집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다가왔겠죠. 마지막 셋째는 전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무조건 반영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진짜 기가 막힌 비유 하나로 정리하거든요. 은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쪽은 되게 넓게 퍼져 있긴 한데 깊이가 얕아서 누군가를 확실히 건져낼 힘은 없는 얕은 바다와 같아요. 반면에 제한속죄의 관점은 폭은 좀 좁아 보일지 몰라도 그 깊이와 물살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목적한 대상을 무조건 살려내고야 마는 깊고 거센 생명의 강물로 묘사됩니다. 제한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를 진짜 시각적으로 확 와닿게 보여주는 비유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넓게 열려있는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특정 대상을 향한 확실하고 절대 멈출 수 없는 구출 작전입니까? 저희가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고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자료가 구원과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는 아주 깊고 정교한 렌즈 하나를 여러분께 확실히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짚어본 이 논리적 흐름이 여러분의 신학적 호기심을 한층 더 자극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